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랑과 선함의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오니 오늘 하루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서 무서워하라 라는 의미인가? 당연히 전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이겠는지요?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할 때 비교의 대상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두 대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양한 두려움들을 겪습니다. 현실이 주는 여러 두려움들이 있어서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돈의 문제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가 우리에게 큰 두려움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무서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에 있는 다양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내가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에 닥친 여러 가지 다양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며 우리가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 비결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 이하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들, 이를테면 물질적인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물질이 우리에게 위협할 수 있는 최대 영역은 어디까지냐면 몸을 죽이는 것까지인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서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까지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두려움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고 내가 어떤 처해 있는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겠고 또는 물질적인 환경적인 어떤 시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겪는 그 두려움은 어디까지이냐면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몸은 죽여도 여기까지이고, 이 땅에서 여러 두려움들이 우리의 영원한 세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라고 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우리가 몸을 갖고 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삶에 이르는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여러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이 땅에 있는 이 어려움과 또는 시련,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29절과 30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29절 말씀,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어가지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하여서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 이것은 시장에 갔을 때 가장 값싼 음식, 가장 사소한 상거래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비싸고 거대한 어떤 그런 물건이 매매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싼, 그리고 가장 이 작은 상거래, 시장의 그 바쁜 이 일들 일어날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할 만한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파는 이 작은 일조차 29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다스리시는 섭리가 가장 작은 일에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하여서 이 소란스러운 시장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일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듯이 우리 몸에 작은 털 하나하나의 개수까지 주님의 선한 섭리 아래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일까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 몸의 영역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영역에 이르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야 3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읽어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 땅의 모든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이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을 때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되겠는지요. 31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권면하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내가 진실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실천으로서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할 겁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내가 불법적 청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 그릇된 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몸의 생명이 죽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 우리에게 항상 닥칠 겁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리고 참된 해결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키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중요한 일들, 또 부담스러운 일들 감당할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 앞에 있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크라이나 땅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그 땅을 지키어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푸틴이 그들의 자국의 탐욕스러운 그릇된 유익을 위하여 이와 같이 악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 러시아 군대에 들어간 많은 이 러시아 군인들이 스스로도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우리 모두가 다 슬픔과 불행과 비극 속에 있사오니 우크라이나 땅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무고하게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정전 협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크라이나 땅을 불법으로 침탈하고 있는 러시아 군대가 속히 퇴각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악한 전쟁을 일으킨 푸틴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정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이 양심을 갖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러시아 나라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어서 러시아 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의 반전 운동이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게 해 주시어서 그들 스스로 먼저 자복하고 러시아 국민들 스스로 그들 국가가 행하는 이 악행을 스스로 멈추도록 그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 운동이 하나님의 지켜주신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